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의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다니엘이 살던 때를 보면 유다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지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아주 강한 나라였으나 이후에는 그들도 역시 바사 왕국으로 인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 나타나는 6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왕이 바사를 다스렸던 왕이었고, 이 왕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관들을 세우고 또 총리 셋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던 자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그들이 고민했으나 아무런 허물도 잘못도 다니엘에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낸 계획이 바로 이거지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그의 허물을 잡을 수 없으니 그가 하는 것을 보고서 그러한 일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니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 10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죽음이라는 결과를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다리오 왕이 훌륭하다는 것도 그는 알았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왕도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던 거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유하더라도
다 하나님 발 앞에 있음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것을 정했을지라도 그는 그보다 위에 계시는 그 왕마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또 그가 그러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는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온 그 신분 주제의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가 되었어요. 그것도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러드는 찬양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다니엘은 이것을 기억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나 그 가운데서 또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다니엘에게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은 큰 위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위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위기일 수 있으나 믿음으로 볼 땐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에는 세 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방에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언제나 그 방에서 기도했어요. 그의 삶에는 항상 기도와 감사를 위한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지금 이러한 문제에도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 습관을 쫓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어디서 드려지는지는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새벽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제자들은 사방으로 막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시는 곳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습관대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또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으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일정로교회는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사역자로 온 것이 아니라 청년부로 처음에 제일정로교회 왔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이제 맡은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교회를 이제 어디를 다닐 것인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주간 성금요일 예배에 제가 딱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 이후부터 제일장로교회를 제가 계속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청년 시절을 함께 보낼 때에 한 청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에는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제일정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였어요. 저에게 와서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같이 가서 주차장에서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믿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떨리고 긴장하는 마음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셔서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제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로 갑시다. 그리고 함께 교회로 와서 이 자리에서 둘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뻐할 때도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감사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참 좋은 것이 자동차로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잖아요. 저는 훈련받은 것이 차택이 교회와 같이 있지 않을 때에 교회를 지나갈 때 무조건 교회를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도 교회를 들어가서 잠시 앉아 기도하고 또 나가야 돼요. 그렇게 훈련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지나가는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곳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둘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의 이 기도와 감사는 중대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결심하고 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것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대로 해왔던 일을 그는 오늘도 그냥 한 것입니다. 그냥 지금 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어, 그래서 그는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제 했던 것, 그저께 했던 것, 일주일 전에 했던 것, 그것을 그냥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어제 했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요. 그럼 우리는 오늘 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과 심령을 통해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하나님께 하였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으니 지금까지 믿었던 따랐던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바뀌게 돼요. 변화가 되어져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섬기며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여 주셨고, 지금의 이 시대에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어제 잘 보내셨나요?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추수감사절 끝났으니 감사는 여기까지, 이게 아니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좋은 일에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니엘처럼 지금 좋지 않은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와 감사는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적은 이전에는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감사로 나타날 때 그가 그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습관대로 그냥 기도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기적입니다. 살아있음도 기적입니다. 예배할 수 있음도 기적인 거예요.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인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위기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또 잘 되어질 때,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때에든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습관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큰 어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